또 연약하기에 의심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부흥회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보면 기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부흥이 와야 돼요. 내 영혼에 정말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85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주의 백성이 누굴 위해 사는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 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산다는 것은 생각뿐이에요. 말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보면 그런 삶의 모습 속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적정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미친 사람이 행복해요. 미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께 미치니까 뭡니까? 정말 내가 다 버려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인생 끝날 점에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주님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주님께 조금 더 미쳤으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겠을 건데 왜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 와야지 가정을 살려낼 수 있어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날 때 한국교회와 온 세계방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못 살려내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쳐내요. 왜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를 통해서 살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물론 그 사람이 완악함도 있겠지만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그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탓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가를 되돌아보며 나갈 때 내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는 흥하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만이 절대적인 존재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족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절대적 존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정말 자기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모든 거 다 해주겠지, 부모는 내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야, 이렇게 하면 부모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어쩌면 고백 자체가 진실하다면 그 삶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말씀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박 전사님 설교도 했지만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순종한다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의심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게 불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신뢰로 일어나가거든요. 신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다 보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자라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신뢰로 가는 것은 다 과정입니다. 어느 한 관정을 띄워놓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의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동고동락에 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과 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들입니까 안 물듭니까? 물들게 돼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의 얘기 계속 듣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물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한하게 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가까운 세월을 지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니까 도마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줘요. 의심. 근데 하와에게 찾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한꺼번에 안 된다라고 하기 어렵으면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 의심을 넣어주면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이 의심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불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결국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면 이 의심을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도 안 하죠. 그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잘 안 구해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뭐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주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8절 말씀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두 마음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은 없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 두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죠. 근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 안 했습니까? 불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녀 준다 그러니까 웃어버립니다. 이게 웃는 게 의심이 아니고 불신으로 막 가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확신의 단계로 가고, 확신의 단계를 넘어서 신뢰의 단계로 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사라는 아들의 태를 주신다 하니까 이 의심도 아니고 이 불신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개구리 올챙이쯤 모른다고 저 의심하고 있으면 정말 왜 의심하냐고 책망하는 건 그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어쩌면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는 미워하되 뭐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 이게 근접하기도 힘든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흉내 내기도 힘들어. 근데 지금까지 모습 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훈련된 만큼, 어쩌면 훈련된 만큼 온전한 모습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100% 확신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저럴 수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또한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같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말씀한 세례 요한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세례 요한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이것이 어쩌면 세례 요한의 넘어짐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될 때는 계속 키우지 말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경 이제 설교할 때 적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아침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잘? 그렇게 머리가 좋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특별 새벽 부흥회 할 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걸. 그리고 지금 이제 12일까지 하시면 이걸 한번 보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교를 들을 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적어놓은 가지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그냥 말씀이 떨어졌던 것이 이게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 불려주기를 원하면 내 부모가 신앙생활하며 설교 적었던 노트라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원고에도 없었던 얘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앞에 권사님들 계시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틀 전에 설교 뭐 했습니까? 3일 전에 설교 뭐 했죠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지만 노트를 펴면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심, 확신, 그 다음에 신뢰의 과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불신하다가 의심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의심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의심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잠겨 있으면 위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근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 되돌아보시면 저 목사 참 의심스럽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도 우리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다 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그 의심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누구만 손해인가?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의심이 들어올 때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의심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됩니다. 감성이 민감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일을 완전히 부풀려서 저 사람 나 미워하는 게 저 사람 나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밤 사이에. 결국은 뭡니까?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려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 보면 내 감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안 돼요. 벼랑 끝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면 그때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로 남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안과 의심이 들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분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때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익이 많이 됩니다. 의심이 들 때, 내 삶이 힘들 때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 의심의 장벽을 다윗도 다 건너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쇠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는 흥하야 되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되겠다. 진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거든요. 당시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를 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이게 그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 그건 아니라고 정말 회개하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든지 꺼리낌이 없으니까 막 회개를 전하니까 그거 듣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도로 역으로 나올 수 있는데, 헤롯이 그렇게 감옥에 쳐넣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불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옥에서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안에 돌아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이 스승은 여기 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게 되는데,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구에 대해 믿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것이 이 흔들리는 이 사람에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사도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던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질문을 그걸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여짜오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의심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맞는 건가? 예수님께서 정말 죽고 나니 천국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참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흔적도 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고, 또 자신이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지혜로움은 이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의심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이 의심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 불신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의심을 안에서 계속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이 지혜로운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늘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외쳤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의심의 늪에 빠져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좀 있다 그러는데 내 삶이 어려운 문제가 떨어져 버리면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심은 내 안에서 키우시면 안 돼요. 의심은 내 안에서 키우지 마시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시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더 보면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상까지도 내가 의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돼요. 완벽한 척 할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차 들어올 때는 이 의심은 계속 키우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삶에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삶에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상황도 당신이 닥쳐봤냐고 물으면 다 닥쳐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해하고 의심한 부분이 풀려지면 더 깊은 확신과 신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해되고 의심된 부분이 풀려져야 돼요. 그러면 더 깊은 확신과 신뢰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오해를 통해서 의심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요. 신뢰가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을 내도 내가 그 사람이 세례요한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맞아 확신을 내도 상황이 어려우면 또다시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신뢰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확신을 넘어서 신뢰로 가는 게 중요한데, 신뢰를 하면요,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납득 안 돼도 그냥 그 사람을 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쁜 사람입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입니까? 질문하시면 그냥 대답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할 때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로 사역하기 바쁜데 지금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잘 안 되겠죠, 사실은.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자주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일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눴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당신이 정말 예수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까지는 안 했겠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주님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의 문제가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왜 야단을 못 칩니까? 책망 왜 못합니까?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도 세례 요한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하면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메시아가 맞고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너 스승 세례 요한에 그대로 말해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메뚜기 잡는 데 시간 다 보내고 들꿀 찾는 데 시간 다 보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 광야에 있을 때 메뚜기 잡는다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들꿀 찾는다고 시간 다 보내면 세례 요한이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이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 다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세례요한이 저에게 이거 보고 이게 얘기해 주라 그랬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말 이렇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데, 근데 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6개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6개가 다 이사야의 말씀에 다 나와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6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세례 요한이 딱 열린 게 뭡니까?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때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은 뭡니까? 아, 그렇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것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 땅에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보면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미동을 안 보이셨거든요. 그걸 안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된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세례 요한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 이 성공주의, 이 성경에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고 떠나버리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참 많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데, 고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똑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없고 삶도 똑같은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의심하는 모습,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만, 이게 쉬운 성경에 가면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신뢰 단계로 올라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될 때는 계속 키우지 말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오해하고 의심한 부분이 있으니 풀려지면 더 깊은 확신과 신뢰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갑자기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이제 그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땐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 의심이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털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뢰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